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가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힌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들은 입에는 열린 목구멍에는 뭐가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에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죄를 짓는 데는 발이 빠르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름은 가지고 있는 종교인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만 알아도 여러분은 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인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엇으로 무너졌느냐면 흑암 가운데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찾는 사람도 없어요. 의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고생과 폄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제외된 사람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면 돼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진력을 해도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생은. 그래서 의인은 없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무슨 말이냐? 다 치우쳤다. 그러니 고생과 파멸의 길에 서 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고생하고 파멸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실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만 제대로 봐도 우리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의인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의인이 없느냐면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속임에 의해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미니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자기도 먹고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까지도 줬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의 문제는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초는 어디서 벌어졌느냐? 아내에게서부터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보, 이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내 아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도 받아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짝으로 준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뭐 잘못입니까? 라고 대들어 반항을 해요. 그리고 그 자식은 살인을 합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의 인류의 시작이 사건.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그 유혹에 속아서 넘어갔어요. 생각이 빼앗기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스러울 만큼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꼭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말씀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있는 저가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마귀는 여러분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먹는 날에는 행복하다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고, 내 눈이 밝아진다고, 거기에 현혹이 됐어요. 그건 전적인 누구의 속임이냐? 사단의, 마귀의 속임인데 몰라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얼마나 마귀에게 속는지 몰라요. 눈도 없지요, 귀도 없지요, 냄새도 못 맡지요.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아마 어쩌면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그와 뭐가 다르냐? 똑같이. 오늘 우리는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3, 4절에 우상 숭배하면 나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지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또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물 아래 있는 것을 아무 연상들지 만들지 마라. 만들면 3, 4대가 뭐한다?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의 은혜가 수천 대가 주의 은혜로 갚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고생하는 이유는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도 있지요. 근데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을 부모가 해야지, 그것이 잘 되지 못하는 저주받는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귀에게 속음이에요.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을. 그러면 원죄가 해결되면 우상숭배 죄도 해결돼요. 우상숭배 죄도 해결되면 자범죄도 해결할 수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어두워져 버리면 육신적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전에 청년들 목회할 때 청년들이 한 주간, 두 주간 교회를 빠져요. 왜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의 권유로 인해서 전화해서 옵니다. 오면 뭐가 바뀌었느냐?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스타일이. 네? 교회를 한 3주 빠지면 스타일이 바뀌어서 와. 예를 들어 부르짖을 한다든지, 또 머리에 물을 들인다든지, 이 모습이 바뀌어서 와. 근데 복음적으로 바뀌어서 오면 좋은데, 복음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바뀌어서 오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이 도구가 원죄나 우상숭배죄나 자범죄는 전부 사단의 공격의 도구예요. 공격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복음 없는 사람은 절대 인생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를 오는데 지금 연세가 지긋한 분이 술이 취했어요. 비틀거리세요. 그래서 아니 어디를 가세요? 술을 먹었습니다. 한 잔 먹었더니 이래요. 그래. 기분 좋아서 잡섰습니까? 기분 나빠서 잡섰습니까? 그건 못 물었어. 짧은 시간이라. 스치느라고. 하만 모르긴 몰라도 기분 나빠서 잡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 이 더운데 그 연세 잡순 분이 술 잡수고 비틀비틀 하면서 빨리 들어가 집에 가서 쉬세요. 어디 갑니까? 젊은이는 어디 가요? 예, 교회 갑니다. 죄송합니다 하더니 가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두 번째, 오직 의인은 한 분이다. 하나도 없는데 한 분만이 의인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메시아.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오지 아니하신 분.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왔으면 구원자 자격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왜 구원자냐? 여자의 후손 오셔서 구원자냐?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셔서 구원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그러면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의 요한복음 19장 3 나는 다 이루었다 선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나는 그분을 향해 간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세상 부귀와 영화를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 봤기 때문에 한 고백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 땅에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야, 엄마가 살아보니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진지하게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엄마가 험난한 세상 세월 속 안에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도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살거라.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우리 호스피스에서 유서 쓰기 운동을 했어요. 유서. 관 속에 들어가서 상복을 입고 관 속에 들어가는데 어떤 분은 유서를 여보 양말은 어디에 있고 속옷은 어디에 있고 그러면서 울더라고. 그 편지를 자기가 쓰고 울면서.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진정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위대하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한 그리스도, 그리고 그와 함께한 원네스 되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는 종교 재판하는 그 자리, 사도행전 4장 12에 종교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저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다. 봐라. 봐라. 그러니까 많은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뭐 했더라? 돌아왔더라 그래. 돌아왔더라. 여러분이 변하면 아멘.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여러분 가정은 살아요. 더 나아가 가문도 살아요. 가문이. 그리고 여러분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살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의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성취하신 것을 찾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그런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한다. 뭐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위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보이셨다 그랬어요. 아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것.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이 사실적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발견되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고 발견되어지면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어떻게 부활하실 것까지도, 그리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까지도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서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하신 분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빼냄을 받았다. 빼냄 받았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부활하셔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됐어요. 아멘. 지옥을, 즉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을 보고 의롭다 칭했다는 말이에요. 의롭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했단 말이에요. 에? 어떻게 칭해졌느냐? 잘 보세요. 지옥 가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의 소속과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영향이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 하나님과 성령의 영향,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그분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천국의 삶은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2023년도 누가 통치합니까? 이 나라를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죠. 그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의 국민이란 말이에요.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통치받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로서 그분의 정해져 있는 사법부, 입법부의 법과 모든 행정의 절차에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거기에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본향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장수의 개념의 천국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는 천국만 알지 이 땅에서 통치받는 천국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젊었을 때 실컷 죄짓고 놀다가 늙을막해 죽을 때 가까워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젊은 날에 한참 일할 그 시기는 다 마귀에게 가서 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때는 다 세상에서 놀고
힘이 없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천안 땅에 두 분이 목사님, 제가 죽으면 목사님이 장례를 좀 모셔주세요 하시는 분 두 분이 계셔. 한 분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근데 그 자녀들도 장로님들이고 교회, 큰 교회들 섬기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요. 돌아가셔서 저한테 순서가 올런지도 모르지만 그분이 생전에 그런 고백을 하셔. 우리 중요한 것은 성령의 통치받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왜 함께 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려고 함께 하는 거야.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함께 하는 거지, 나를 화주게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나를 통해 역사한다. 성령의 통치받는 여러분 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던 것처럼 지금 광야와 같이 고난세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시대에 여러분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지옥은 죄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누가 가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그렇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천국은 죄 문제 해결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씻어주신 게 아니라 덮어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죄가 드러나요. 이게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어. 덮어주셨다고. 그러면 마귀가 뭘로 보느냐?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뭘로 보느냐? 보혈로 안에 감추어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누구만이 알아? 예수님과 나는 알아. 그렇죠? 그 문제를 주님이 씻었으면 없어지는데 덮었다고, 보혈로. 그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죄의 배후에 오는 저주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이 눌려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 가야지. 그렇죠? 축복도 받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다가 가야지. 그냥 뭐 예수만 믿고 천국에만 가면 되나? 그러면 상급이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의롭다 칭하셨다. 의롭다. 칭의라는 말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칭의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인도받는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요, 아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어떤 집사님이 이걸 발견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발견되고 밤새 흐느껴 오는 거야. 아빠.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사셨어. 일찍 돌아가셨어. 그분이 발견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발견되고 나서는 아버지, 아빠, 평생 여지까지 부르지 못한 그 이름을 밤새운 목 놓아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을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우리를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끊을 수 없어.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해방받은 사람. 해방받은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어야 돼. 근데 왜 해방받은 기쁨과 감격을 상실했느냐? 내 자신을 보니까 그래. 내 환경을 보니까 그래. 내 현실을 보니까 그래.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 해방받은 그 기쁨, 그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게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요, 선물. 구원은 전적인 선물이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대가를 지불해서 받은 건 선물이 아니고 대가요. 대가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받은 게 선물이에요. 자격 없는데 받은 게 선물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뭐냐? 은혜요. 은혜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확증해 보여줬다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줬어. 너 그 사랑 아니? 그 이야기. 그러면 당당해질 수밖에 없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가는 패잔병이요. 마귀는 물러가는 존재요.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주시기 위해서 불렀대요. 아멘. 마귀에서 빼냈죠. 빼내서 자녀 삼았죠. 자녀 삼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감사해요,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은혜 받은 것도 아닌데 감사하지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될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다고. 다른 불평 원망할 이유가 없어. 왜?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내가 간섭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근데 자녀도요, 다 크니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죠? 네.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어릴 때는 종아리를 해찰이라도 들어서 때리면 해찰이 무서워서 듣는 척이라도 했지. 이제는 다 커가지고 왜 그래요? 그러더니 달라들어. 자녀들이 그래. 그것도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안 돼. 그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가 그냥 자그마치 그냥 은혜 그러냐고 엄청난 하늘과 땅의 모든 보화를 다 주시려고 부르셨네요. 이 엄청난 축복 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한번 옆에 사람 얼굴 좀 쳐다봐요. 복 받은 사람 모습 같은지. 좀 복 받은 사람 모습 같은지 아직도 못 받은 사람의 모습인지 한번 좀 쳐다봐요. 어때? 복 받은 사람 모습 같아요?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딱 보면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변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배추를 심으면 가을에 배추 잎이 들렸다 내렸다는 거 보이죠? 봐요? 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인다고. 무슨 모습이 보이냐? 은혜 받는 모습, 얼굴이 싹 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니까.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그래. 한 사람. 근데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시험 들 테니까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바뀌게 돼.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성도요. 거룩한 물이란 말이요. 그리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31절에서 39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네. 은사는 톨레이, 선물이요. 선물이란 말이야. 응?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다.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배경이 엄청나잖아요.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고. 정화조차 끌다가 정화조차에 쳐 죽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르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고민, 염려, 걱정, 불신앙, 불평, 원망하는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그 마음의 감사가, 그 마음의 기쁨이 있냐, 기쁨이 이게 있어야 되잖아. 우리 마음에 그 감격이.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랴 곤고랴 핍박이랴 비근이랴 적신이랴 위협이랴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이미 선언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지나 천사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8월달 맞이해요. 회복하고 8월달 가자고. 회복하지 못하면 8월달을 못 넘어가지만 가시지만 이걸 회복하고 8월달을 가. 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받아서 찾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아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번에 천안에 기독교연합에서 다낭을 갔다 오고 그 계기로 인해서 사모님들, 목사님들 같이 초청해서 이 회의를 하고 원래회를 하고 2부에는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를 했는데 이긴 팀은 이 저기를 2개를 줘, 동전을. 그 동전 가지고 뭐 달란트 이렇게 딱 놓으면 돌리면 나오는 거 있죠. 공 나오는 거. 그 2개를 줘. 진 팀은 하나를 줘. 그럼 이기는 팀은 2개를 동전을 하나씩 넣고 돌리면 공이 나오는데 공 속에 선물 이름이 쓰여 있어. 재밌더라고. 재밌어. 왜? 이겨야지 2개 주니까. 지면 하나밖에 못 받아. 그래서 우리가 이겨서 여러 가지 살림 좀 장만하는데 좀 찾아왔어요. 됐어요. 간단한 치약 또 휴지, 뭐 남성 화장품, 여성 화장품,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안 한 거보다 낫더라고. 그래서 이겨야 돼. 이긴 사람은 상이 많더라고. 진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게임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 싸움도 그렇지 않겠냐라는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성령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앙망하고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반드시 순서를 바꿔요. 뭘 바꾸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먼저 들어가요. 그것이 오늘부터 기도응답을 누리는 힘부터 얻어야 돼. 힘을 얻어야 돼. 그리고 5번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도저히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도전해서. 그래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말씀했듯이.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성경을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모든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건진 데는 조건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다. 이게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임종 때가 보면 하나님이 딱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뭘로 아느냐? 뭘로 알겠어요? 편안하고 웃으면서 여유 있게 가시는 분이 저 양은 천국 간다. 안 가려고 그냥 저기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지옥 간다. 그걸 누구가 더 잘 아느냐? 장례식장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더라고. 염하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 와서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있는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 그 생각 속에 답이 있으니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받으며 여러분 아무 걱정할 것 없고 주 안에서 새 응답을 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